2021년 12월 15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6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숙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에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에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와 회막 그리고 번제단 속죄하기를 마치고 나서 진행되는 아사셀 염소에 대한 규례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사셀 염소는 속죄 제의를 진행하기 전에 준비된 두 마리의 염소 중 한 마리를 제비 뽑기로 정하게 됩니다. 속죄 제의를 마치고 나온 대제사장은 아사셀 염소가 있는 곳으로 가서 두 손으로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게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죄를 아뢰므로써 모든 불의와 죄를 염소에게 전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미리 정해놓은 사람이 아사셀 염소를 데리고 가서 광야 사람이 없는 곳에 보내게 됩니다. 레위기 16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렇게 아사셀 염소를 이끌고 광야로 갔던 사람은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야 진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26절입니다.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아사셀이란 염소를 뜻하는 에즈라는 단어와 보내다라는 뜻의 아자를 합성하여 만든 단어로 내보내는 염소라는 뜻입니다. 아사셀 염소는 모든 백성들의 불의를 지고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광야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아사셀 염소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죄악이 그들 가운데에서 완전히 제거되었으며 다시 백성들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사셀 염소가 백성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광야로 사라지면 아론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었던 세마포 옷을 벗고 거룩한 곳, 그러니까 성막들 안에 있는 물두멍에서 몸을 씻고 평상시에 대제사장이 입는 예복을 입고 자신과 백성의 번제를 드린 후에 속죄제 제물의 기름을 번제단에 태워 드리게 됩니다. 레위기 16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또한 그 피를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 속죄한 숫송아지와 염소의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 재 버리는 곳으로 가지고 가서 모두 불태우게 됩니다. 레위기 16장 27절입니다. 속죄제 숫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이 일을 맡아서 한 사람도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고 진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레위기 16장 28절입니다.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속죄 제물로 드린 숫송아지와 순염소의 가죽과 고기와 똥을 진영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태우는 것은 제사장과 백성들의 불의와 죄를 완전하게 제거해 버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아사셀 염소와 또 속죄 제물의 가죽과 고기와 똥을 진영 밖으로 가지고 나가 태우는 것은 모두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속죄 사역을 예표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진영 밖 광야로 가는 아사셀 염소의 모습은 고난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로 끌려가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또 진영 밖에서 속죄제물의 가죽과 고기와 똥을 태워 죄를 제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악을 없이 하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대속죄일의 제사는 그것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증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이고 완전하며 영원한 제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또한 사모하게 만들죠. 바로 그 궁극적이고 완전하며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더 이상 반복될 필요가 없는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하는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대속죄일을 이제 해마다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대속죄일이 아무리 대단하다 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피가 감당하지 못할 사람, 감당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면 충분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인 동시에 제물이시며 속죄하기 위해서 죽은 송아지와 염소인 동시에 죄를 지고 떠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이며 속죄제물인 동시에 번제물이신 겁니다.
또한 그분은 성막 자체이시기도 하시죠. 주님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순종과 헌신 가운데 사시고 또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의 더러움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휘장을 찢어 그 길을 여심으로써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항상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의지하여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늘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면 충분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